바다에 보면서 날 씻어주소서. 날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받으려 함이라. 내가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에 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오니 아벨의 제사같이 온전한 번제와 같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동문 10편 16편입니다.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의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 함께 찬양합니다. 287장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깨끗게 씻어달라고 간구하며 회개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하이사랑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성도 간의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가족과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번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와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임성신 선도님과 또 이주비 어린이, 류명수 원로 사모님, 그리고 김정일 장로님 치아 치료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연히 우리 성도님 몸이 건강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김정희 성도님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시력 상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복음화와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하고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우진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회개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지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물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보존하고 있거늘 저희는 이 생명과 육신이 모두 다 내 것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내야 하는 기간이지만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바쁜 세상 일에 얽매여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사업장을 또 직장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가정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과 그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고난당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저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리석고 나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것들 회개하며 주께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붙들어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이사랑교회 중계 대신방 기간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사랑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삶에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 은혜로 말미암아 권수영 준사님 건강을 회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이 회복되어 감사하여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욱 능력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권수영 준사님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김정희 성도님, 그리고 임성진 성도님, 그리고 정현희 성도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 우진이 감기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병약한 자들 모두가 회복되어서 주님을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여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온전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귀한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차량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권수영 준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권수영 준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 모두를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병약한 자를 치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가 맡기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멘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우리 모두가 달려와서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만입이 있어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의 은혜요 감사뿐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자랑이와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인 줄 알면서도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도 많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술로 행위로 지은 악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악함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
올려드리는 예배가 죄로 인하여 막히지 않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하이사랑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우리들이 충성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모두가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세상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충성을 모시고 잘했다 칭찬으로 상 주시는 아버지, 무슨 일을 하든 아버지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나라를 바라보면 너무도 불안하고 언제 어느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생각하시어 정치가 나라가 위기 속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공산국가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세우신 종들이 양들을 인도할 때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루하루 불안과 이기 속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늘 힘이 되게 하옵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사 사역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종들이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녀들과 마음은 달려와 예배하고자 하지만 아픔과 고통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의원되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이 시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야 하시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회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갑절로 덧입혀 주시사 우리 하이사랑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로 소문나게 도와주시사 이 빈자리들이 차고 넘치도록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전성도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 반복해. 예, 아유, 배가 꽉 찹니다. 전성도 가서. 후렴만 한 번 더 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너무 은혜가 됩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하이사랑교회 성도들 되길 소원합니다. 2025년春계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신방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류명숙 원로 사모님 가정에서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이 회복하셔가지고 환하게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잖아요, 그죠? 우리 권성 전도사님이 이렇게 같이 이제 신방 대원으로 신방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잡으셔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2시에 신방 마치고요. 이번 주에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 하이사랑교회에서 이렇게 무료로 팝콘과 헛개나무 차를 나누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전에는 우리 류사모님하고 저하고 남현규 목사님 오셔서 같이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나와 주셔서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이라도 은혜예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같이 이렇게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요청 드립니다. 우리 김정희 성도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시력 상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번 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MRI인가 CT를 또 찍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27일 날인가 28일 날도 예약이 잡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정연이 성도도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정연이 성도님도 심낭염으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하고 선교사님 그 교회의 누수로 인해서 교회가 피해를 받고 공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들 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부티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조성덕 선교사님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위에서 이걸 읽어보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로한 나이 가운데에 또 지부티 그리고 케냐 그 다음에 소말리아까지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도저히 그 선교사님을 이제 저희 형님을 통해서 NGO 단체를 할 때 우리 형님께서 케냐에서 만나셔서 이렇게 연이돼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지만 어저께 우리 형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조성덕 선교사님은 도대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평소에 제가 연락을 해서 이번에 1주년 기념 예배 할 때도 영상을 좀 찍어서 보내달라 축하 영상을 했더니 대답이 없으셨다 했더니 저희 형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가장 약한 게 이런 보고 같은 거를 못 하신다고. 근데 본인께서 우리 형님이 케냐에 가서 우리 조성덕 선교사님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눈으로 다 봤대요. 그러니까 보고를 못하지 그 선교와 사역을 안 하시는 건 아니다. 근데 정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가보래요, 케냐를.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참 많이 오해를 해서 이렇게 선교 헌금을 했다가도 끊는 그런 기관이나 교회들이 참 많대요. 근데 안타깝대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뭐 컴퓨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잘 쓰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고나 이렇게 선교보 같은 걸 참 못하신대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케냐에서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저보다 한번 가서 우리 선교사님이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꼭 갔다 오라는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사님이 맨날 오셔가지고 듣기만 하지만 사실 요즘 시대에 사진도 찍을 수도 있고 영상도 찍을 수도 있고 이러는데 그걸 못 하셔가지고 여튼 이러한 사역들을 케냐와 지부티 그리고 소말리아에서 장애인들 그리고 우리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선교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읽으시면서 우리 조성덕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정인 성도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요즘 몸은 어떠세요? 아직도 많이 안 좋으세요? 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할 테니까 우리 권수영 전사님에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것처럼 우리 정현희 성도님께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몸이 깨끗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면 인생이 더 편해지고 형통하게 되고 세상에 성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신앙만 갖고 있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뭐 우리 저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기도하면 다 부자 되고 이런 기복신앙으로 많은 전도도 하고 이런 일들이 초반 우리 기독교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만 가지면 사업이 번창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이렇게 존경도 받고 또 질병에서 해방되고 모든 것이 다 복받는 인생으로 변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반드시 평탄한 삶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희생을 하는 것들이 더 많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멘. 딱 두 명만 읽었어요. 이주비하고 이주다면. 두 명만 다시 읽겠습니다. 고개를 들고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뜻과 생각과 욕망, 욕심까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또 자기 십자가를 든다는 건 뭐예요? 삶에서 내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그런 희생과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길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고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받고 멸시받고 고난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적인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할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이. 그래서 이 길을 걷다 보면 고난과 희생을 감내해야 되고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외면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무엇을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나도 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조롱받기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혹시 믿음 생활하면서 조롱받아 본 적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받은 적 있다. 사람들 앞에서. 이상희 권사님. 환자. 또 다른 분들은 아직 십자가를 더 많이 져야겠네 그러면.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친구 정관이라고 있어요, 시골에.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같은 반이었는데 맨날 야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랬더니 얘가 이제 하루는 화가 나가지고 야 네가 반석교회 목사냐 자식아? 네가 목사냐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또 희생을 감내하는 길이지만 결국 그 길의 끝에는 뭐예요? 영광과 생명이 인도하는 그 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과 또 많은 사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멸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풍족하진 않았고 가난과 배고픔을 항상 느꼈고 헐벗음과 핍박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죠. 때로는 정처 없이 떠돌고 또 안정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고 많은 사도들은 뭡니까?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하이사랑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조롱받거나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함이 없고 가난과 배고픔이 있고 또 안정적인 삶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내가 신앙을 붙잡고 가는 그런 사도들처럼 바울처럼 그러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저도 우리 하이사랑교회가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삶이 평안하진 않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모든 게 잘 된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성경을 보니까 정말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잘 될 사람들도 있죠.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다가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는데 우상을 섬기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사는 거 아닙니까?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이유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그 길이 참 험하고 힘든 길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멸시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잘 된다라고 축복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조롱받고 멸시받고 박해받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요, 사도들이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을 죽이기로 작정된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라는 말은요, 단순히 힘든 일을 겪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시대 가운데에 경기장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형수와 같은 처지라는 거예요. 고대 로마에서는요, 전쟁에서 패배한 그 포로들을요, 콜로세움에서 맹수들과 싸우다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콜로세움에 세워서 그 죄수들과 맹수들과 함께 가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자에게 어떻게 돼요? 칼기가 찢겨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콜로세움이라는 그 경기장에서 보면서 구경하는 거예요. 네? 그러한 장면을 연출하면서 사람들에게 즐길 거리를, 구경거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 시민들은 뭐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환호하고 재밌어하고 그 순교자들이 죽어가는 그 고통을 즐겼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삶이 마치 그러한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구경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사도들은 세상에서 명예롭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충성을 다했지만 뭡니까? 세상에서는 그들을 인정했습니까? 아니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당하고 결국 그 경기장에서 사자에 찢겨 죽이는 그런 일들을 당했다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겐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일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희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냐? 너희는 어떻게 교회에서 주일날마다 교회에 가니? 가족들하고 편안히 쉬고 놀는 게 더 좋은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에라이 세상 물정 모르는 것들아. 니네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지고 돈은 벌겠냐? 그래서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비현실적이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배척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는 조롱과 세상의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우리는 뭡니까?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당했어요? 핍박당했어요. 예수님도 당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당했는데 우리들은 뭐예요? 당하고도 말죠. 당연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잔인하게 조롱을 당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러분 군인들이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향해서 손으로 한마디로 뺨을 때리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구나.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 얼마나 비참합니까? 네.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히고 당시에 자색옷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왕이 입는 거예요. 자색옷은. 그럼 자색옷을 입혀주면서 야 네가 왕이면 내려와 봐. 예수님을 왕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온갖 모욕을 퍼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늘 너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사람들이 조롱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죠. 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인정하지 않았지만 뭡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뭡니까? 죄를 사해지는 그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그 조롱받고 낙심하고 힘들 때에 순순히 그 일들을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길을 가야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숭구의 길, 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묵묵히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고난받고 힘들고 조롱받을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뭡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앙이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박해받고 고난받고 힘든다라고 하면 그만큼 뭐예요? 내가 복 받는 거구나. 네?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박해하고 거짓에서 너희를 모든 악한 말로 할 때에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 말해요? 오늘 11절 말씀에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조롱받고 멸시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다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다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뭐예요? 정반대로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존재로 여겼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과 사도들은요, 부족하고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높이고 성공한 자를 존경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낮은 자를 어떻게 해요?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뭡니까? 말을 못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형들보다 작고 연약한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누구로 세웁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세상의 기준에서 강하고 뛰어난 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그러한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자,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에 미달된 사람을 택해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게 만드심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질 때 뭐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힘 좋고 돈 많고 명성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은 나약하고 어리고 힘들고 그런 나약한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는다는 거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그 겸손 가운데 순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악을 선으로 갚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1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은 본문에서 사도들이 세상에서 받는 모욕과 그러한 비방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 자신에게 모욕하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갚아주는 게 아닙니까? 박해를 받으면 반격하고 비방을 받으면 똑같이 비방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런 행동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요, 사도들이 이러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전혀 다른 태도로 이렇게 반응하라는 거죠. 그들이 모욕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저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라는 거죠. 박해를 받을 때 원망하거나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참고 견디라는 거죠. 그리고 비방을 받을 때에 상대를 공격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뭐예요? 그들을 권명하고 사랑으로 감싸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으면 불가능한 삶 아닙니까? 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박해하고 하면 네? 누군가 나를 비방하면 어떻게 해요? 울분이 여기서부터 와가지고 내가 나한테 어떻게 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하잖아요.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으라. 결코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라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그에게 복수하려고 했을 때에 그게 나의 십자가라 생각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 어쩌면 이처럼 무거운 십자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또 바울은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고 자신이 핍박받는 자들을 용서하며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죠.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뭡니까?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여기서 더러운 것과 찌꺼기는 뭐예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쓸모없고 버려지는 존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사도들 자신 자체가 뭐예요? 세상의 쓰레기처럼 버림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길이 누구를 따라 살아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할지라도 뭡니까?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이사랑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 가운데 멸시받고 조롱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할지라도 뭡니까? 묵묵히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왜요? 예수님도 그 길 살았는데 우리로 따라서 그 길을 살아내야죠. 그랬을 때 뭡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그리스도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은 또 로마서 12장 21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결국 믿음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각자만의 십자가의 길을 가지고 갈 때에 결국은 그 나를 쓰러뜨리고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건 뭐예요? 결국 사단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한 여러분의 믿음의 공격이라는 거죠. 네? 그랬을 때에 그 나를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지라도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안 해야 할 이유로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가장 쉬운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왜 기도를 빨리 안 들어주십니까? 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기도 다 들어주면 그게 과연 나한테 유익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때와 하나님의 시가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음을 통해서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절실할 때는 뭡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해요. 네? 간절할 때는 와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업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네? 뒤도 안 돌아봐요. 네? 나 혼자 잘 됐다라 생각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모든 게 하나님 때가 있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돌리고 그 어려운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시키겠습니까?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데 그런 고통도 없이 평안한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우리 인간은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편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조롱하고 또 우리를 해치려 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십자가라 생각하고 지고 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조롱과 멸시를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세상에 멸시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수도 없고 때로는 조롱받고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핍박받기도 해요. 예전에 그런 직장생활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직장생활할 때 회식하잖아요. 그러면 회식할 때 저는 이제 콜라 먹고 취하는 사람인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술 한잔 하시라고. 저는 교회 다녀서 신앙생활에서 안 먹어요. 했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아니 옆에 있는 내가 아는 집사 장로는 다 마시던데 왜 안 먹냐고. 조롱하죠 조롱 거기 앞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묵묵히 내 신앙을 지키고 가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뭐예요? 나는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조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이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묵묵히 여러분들이 이 삶 가운데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그 원수처럼 나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 줄지라도 또 오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모험손 실천하면서 모욕을 받을 때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을 때 참고 비방을 받을 때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세상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버겁고 또 너무 힘든 그 고난과 희생을 요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감내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부활의 영광을 맛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또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과 또 천국에서 위로하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은혜라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멸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오직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는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모욕받고 또 박해받고 또 비방을 받을 때 그 모든 것 우리를 악에서 선으로 갚는 그런 삶을 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은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가지면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임을 압니다. 때로는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도 있고 세상의 기준과 충돌하며 희생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길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욕을 받을 때 축복하고 박해를 받을 때 참고 비방을 받을 때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힘들어 보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참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삶에 뿌리 있게 내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